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동독과 서독이 함께 모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냐 말입니다. 특히 독일의 라이프치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때 황희찬 선수가 라이프치히 팀에서 활약을 했던 적이 있던 그 라이프치히 그 한 교회에서는 마치 매주 일요일마다 수백 명이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이어갔고 그 불씨가 전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라이프치히 한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 불씨가 전국으로 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89년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년간 이어진 이 기도가 공산주의의 철벽을 무너뜨린 영적 도약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를 얘기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수고와 많은 일들도 하지만 계획들도 세우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나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 사랑의 달 마지막 8월 주일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랑의 달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저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나라인 것 같습니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구원을 하시고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구원하시고 백성을 돌보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회복과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는 그때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지난 7월 달에 한 지역에서 청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민족 회복과 화해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연합기도회의 제목이 바로 민족 회복과 화해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바로 기도회의 제목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 이후에 각 지역마다 조금씩 변화들이 감지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8절로 10절의 말씀, 바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현실적 증거들을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실적 증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때와 구원의 날은 완벽한 타이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진, 인간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골든타임,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때, 황금의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의사들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골든타임에 처방을 잘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골든타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골든타임은 언제 오는지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골든타임이 언제냐고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잘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 것입니다. 또 예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엉터리.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다짐을 해도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가장 골든타임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모두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현실적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를 무슨 백성으로요?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거든요. 누가 묻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묻길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약속을 어깁니다. 김진홍 목사님도 저한테 했던 약속 많이 어겼습니다. 너는 절대 혼자 연애하지 마라. 내가 외국에서 아가씨를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사람은 그때 마음으로 얼마든지 약속을 지킬 것 같이 말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게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약속한 거 절대로 어길 수 없는 전능함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오늘 4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너를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며 땅을 세웠다는 그 변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신자로만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는 언약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회복의 세대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걸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현실적 증거로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도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극복, 그리고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불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 안 되니까 우리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모든 필요를 누가 채워주느냐?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필요는 누가 해결해 주느냐? 이사야 49장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지금 우리 하나님이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모두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 믿었다가 큰 거 다칩니다. 우리 환경 믿었다가 큰 거 다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백그라운드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눈여겨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참여의 초청이고 헐벗고 굶주리는 심령을 채워주시는 그분만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좀 쉬어보겠다고, 힐링을 좀 해보겠다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동남아로, 미국으로, 뉴질랜드로, 캐나다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설악산, 금강, 하양도 쫙 쉬고 있는데 자녀들이 물놀이 한다고 들어가서 그만 빠져버렸네. 죽었네. 쉼이 옵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시련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힐링, 쉼, 행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되고, 제가 벌써 몇 번째 얘기합니다만 청년들 데리고 화양계곡에 갔다가 청년이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하러 갔다가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간신히 기어 나오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죽는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먹는 물은 마시고 마셔도 한 번 먹으면 안 마셔야 되는데 계속 마십니다. 하루 종일.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잠시 피로를 채워주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 영원한 양식, 하늘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고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때 그분을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한국이 최근 직면한 여러 위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때에 나라의 회복과 축복이 저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말 공산주의 압제당하던 폴란드에서 기도의 벽이라는 작은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조금씩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해서 곧 수만 명, 수십 명이 함께 기도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에 한 인터뷰에서 한 목회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께서 민족의 회복을 이끄셨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작은 기도의 운동이 민족을 새로 바꾸었다는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결코 사람들이 모여서 피스메이커로 활동해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의 은혜를 쌓아갈 때에 그것이 모여서 베를린 장벽이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면 오늘 대한민국과 저 북한도 오늘 우리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모아질 때에 그 기도가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에 북한과 대한민국의 저 38선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무너뜨리고 회복시켜 주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때에 이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언약의 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이에게 생수를, 굶주린 이에게 생명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남북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멈추지 않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때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개마고원의 평양에 하나님 신광두레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쪽에 지교회를 세우며 통일한국을 앞당기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지만 그 모든 때는, 은혜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복된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